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연히도 또 두 여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면에서 이렇게 두 임산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척인 듯 합니다. 전해지는 전승으로는 사촌지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으니까 아마 비슷한 또래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정운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거든요. 13세 이르면 정운을 그런 시기에 해요. 그리고 2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합니다. 보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쯤이 되어지는 시기가 이 마리아의 연령대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벳은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더 이상 늙어서 여인으로서 임신을 할 수 없게 된 상태, 그러니까 노인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의 여인이라 그러면 옛날로 치면 지금은 뭐 50대에도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기를 가집니다만 그래도 한 50줄이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나이가 되어지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사실 나이대로 보면 엘리사벳은 할머니 뻘이 되어지고 마리아는 뭐 손녀뻘 정도 되어지는 그런 두 사람의 연령차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할머니와 손녀뻘 되어지는 두 사람의 연령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부릅니다. 찬양 속에서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요, 마리아가 자기에게 나타나자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할 뿐더러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의 찬양 가운데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을 보자마자 내 뱃속에서 아이가 뛰놀았다는 거예요. 보통 태동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산모가 다 느끼는 겁니다. 건강한 아이가 있다면 산모가 아이의 태동을 다 느끼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태동 속에서 엘리사벳은 아이의 기쁨을 느꼈다고 말해요. 내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살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기뻐할까? 그 기쁨을 이 어머니가 체감하면서 가만히 살피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그리고
또 구주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아주 깊은 영성의 인물임을 이 누가복음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가면서 나이 값이 참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이 값은 저절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을 매우 충실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그 나이 값을 하게 되는데, 어느 시점인가부터 사람이 이제 막 인생을 살다가 바쁘고 분주하고 생각을 놓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느 나이대인가부터 성장을 멈춰버려요.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 청년인 사람도 있고, 그게 아줌마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게 어린아이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굉장히 정서적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어른들이 어른아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의 마음의 성장이 멈춰버리고 그 충동, 그 정서적인 기표를 가지고 계속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른아이의 경우에는 나이를 먹어 노인이 돼도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하죠. 그 아이의 정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었으나 나이 값을 하지 못하는 상태, 곧 유치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유치하고 생각이 유치하죠. 이렇게 얼마간 관계를 가지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묻어나는 게, 아, 이 사람은 정말 나이를 잘 먹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 뭐 이렇게 유치해? 응? 뭐 이렇게 유치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에도 그 사람의 지위나 재력이나 학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그 사람의 영성, 사명,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섰는데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막 화려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앞다투어서 여기 앞쪽으로 앉으시죠, 그러면서 막 자리를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는 여기 이쪽 구석에 앉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대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성도다운 일이냐, 과연 이것이 교회다운 일이냐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얼마나 유치하냐는 거예요. 인생의 그 수준이 얼마나 유치하네요. 서울대생한테 쫄고, 동경대생한테 쫄고, 나보다 빌딩 있는 사람한테 쫄고, 무슨 옷 좋은 거 입고 고급 승용차 타고 나타나면 쫄고, 그거 쪼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인데, 심지어는요, 나보다 좀 옷이 남루하면 깔보고, 무슨 대학을 안 나왔다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하찮게 보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고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막, 그렇게 보는 이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유치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벳은요, 마리아를 만나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가씨입니다. 제가 그랬죠? 할머니와 손녀뻘 된다고요. 할머니가 손녀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 쉬울까요? 더군다나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사모님이에요, 엘리사벳은. 평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리아를 보고서 고개를 조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당시의 마리아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임신을 한 상태예요. 아니, 무슨 남편이 아닌 시로 여자가 임신한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회적 시각에서는 오해를 하고 이 여자를 깔보고 천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영성을 가지고 엘리사벳은 영성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간파하여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번에 생겨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사벳이 평생을 구주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내적인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이 영적 성숙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시리즈로 말해줍니다. 왜냐면 누가복음 1장의 말미에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으로 가면 또 다른 노인이 둘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시므온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난 지 어린아이 생후 8일 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있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한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이 성전에 머물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울 만큼 늙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2장 3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대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보통 15에서 20살 사이에 결혼을 해요. 그 7년을 살았다고 치면 이 과부가 된 것이 늦어도 어때요? 25살쯤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몇 세예요? 84세래요. 그러면 과부가 돼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37절에 이 사람이,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기다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50년이 넘는 세월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도하러 온 거예요. 이 여인이. 성전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인생이 참 답답하다는 것을 하소연할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좋은 것도 못 먹어보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근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요,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50년을 넘도록 떠나지 않으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구주가 세상에 태어나기를,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살았는데 바로 구주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영성을 얻게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축복하는,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연달아 있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아주 나이 많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열렬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43장은요, 사람들이 아주 즐겨 좋아하는 성경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되어져. 이 43장 시작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아니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면 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지켜주시느냐?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좋기는 한데 왜 그렇게 지켜주시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잘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22절입니다. 4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뇌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뇌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지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죄악을 더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반복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인생을 그렇게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대답해주는 인생의 본질적인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고 우리가 각자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좋은 바대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세상에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엘리사벳이나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봐 주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명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 속에 그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고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막 입학한 이후에도요, 교회에서는 좋은 전도사님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외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또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럴 때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뭐라도 해서 또 막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몰아치고 이러니까 제가 어느 날 신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제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엄마, 나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엄마랑 나는 그냥 둘이 살자. 그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내 입으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지, 신약을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일지 항상 의심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나한테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저에게는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알지 못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았고 현실 앞에 닥친 고통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인지 상상인지 아니면 신령한 환상인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은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것을 위하여 지었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를 지금까지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깊은 영성은 신통력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아는지가 자기의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5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는 게 사람입니다. 이 길이 옳은 줄 알아요. 이 길이 유익한 줄 알아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용기가 없어요. 그 길을 갈 희생이 각오되지 않아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고생하는 것처럼 뻔히 보여서 마침내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는요, 변명이 많은 겁니다. 옳은 바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현실에서는 실패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내적 힘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영성이 깊다는 것은 의지가 막 강하고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성은 성령의 강권하심에 더 가깝습니다. 영성이 깊다는 말은 내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심으로, 나를 격려해 주심으로, 나에게 자꾸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상태, 그것을 바로 성경이 영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영성을 함께 추구해 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감동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훨씬 커요. 내 결심이 훨씬 커요. 내 고집이 훨씬 커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길을 보여주셔도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제일 큰 장애는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죠. 이 구주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구원자, 세이버라 그러죠. 구원자와 주님, 마스터라는 말이 함께 합쳐져서 구주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정의로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의가 돼야죠. 왜 내가 다 판단합니까? 교회는 이러면 안 돼. 목사님은 이러면 안 돼. 다른 성도들은 이러면 안 돼. 그거 다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서 내가 신앙하고 인정할 때 그분이 보시는 것에 입각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섬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면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을 친근하게 대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비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시는 분, 너무 좋은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섬겨갈 때는 그분이 또한 나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에서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궁휼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죠. 근데 이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것은 그 목적어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두려움을요, 인생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인생을 살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주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른 역본이랑 비교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 오늘 개정판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이랑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1절에는 그 반대가 드러나고 있는데 51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떠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엘리사벳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범주에다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왜 입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다른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인생일까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재산과 지위와 부귀와 공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그 인생을 완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든 장면의 이야기에 두려움이 나타나요. 근데 그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를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미천하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나로 화로다.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화로다.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포심, 그 두려움,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품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초라한 나의 존재가 보일 뿐더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가벼운 사람들의 특징은 그 내면에 경외심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삶의 실체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사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아멘? 예배 드리는 태도를 올곧게 잘 가지세요.
그 뭐 때문에? 매너예요? 매너를 좋게 합시다.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목사 마음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매너를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목사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청교도 예배를 보면요, 예배당에 의자를 다 뺐어요. 앉아있는데 어떻게 긴장감을 가지느냐. 1시간이 넘는 2시간, 3시간 되는 예배를 다 같이 서서 드렸어요. 손 들고 찬양 드리면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요, 천막교회가 많았거든요. 전사님들이 교회 없는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은혜 받은 몇몇 가정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돼서 이 사람들이 헌금 거치는 대로 시멘트 사고 모래 사다가 블록이라고 그러죠? 벽돌을 갖다가 교회에서 직접 만들어요. 물 붓고 그래가지고 그 틀 갖다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쌓아서 예배당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예배당의 특징이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바닥이 가마니를 처음에 깔고, 그래서 조금 헌금이 많아지면 마룻바닥을 깔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렇게 걸을 때마다 삐그덕 그 마룻바닥이 이렇게 울던, 지금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면 가끔 그런 마룻바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오래된 교회들을 보기도 합니다. 고치면서도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근데 어느 시절인가부터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문턱 없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뭘 가지게 됐냐면 극장식 교회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요즘요, 가장 좋은 의자를 들여놓는 기관이 뭐냐면 공연시설이랑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공연장 아시죠?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거 공연할 때 그 의자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 되어지는 특별한 의자들을 제작해서 갖다가 놓거든요. 근데 그 의자를 또 누가 제일 많이 사가냐면 교회가 많이 사간다는, 교회가. 그런 걸 다 갖춰 놓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턱 앞에다 다 영상시설 모니터 달아가지고 너무 멀리 쳐다보지 않아도 되게, 너무 고개 들지 않아도 되게 편안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친근한 교회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까요? 예배 시간에 늦어서 저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두렵고 떨리면서 내가 예배에 방해되고 늦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그 송구한 마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살아있을까요? 그게 있으면 늦어도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번에 고쳐질 테니까요. 문제는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시간에 공공연하게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만지고, 그죠? 예배에 이런 캠페인 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여기 왜 와 있는데, 하나님 만나러 나왔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내가 마음을 기울여 제사 드리는 자리라고 인식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주일날 친척 결혼식도 갈 수 있고요. 부모님이 아파 무난 갈 수도 있고요. 가족 모임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꼭 그게 주말에 누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못해서 직장 상황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주일날 모여서 모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정죄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가짐이에요. 뭐냐면 내가 정말 주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받는가.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그걸 내가 빼서 예배를 지켜보려고. 그래도 안 되면 가셔도 돼요. 주일 한번 빼먹는다고 벼락 때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보증해 줄게. 김종선 목사가
이름 걸고 생명을 걸고 보증해 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뭐 주일날 빼먹고 어디 뭐 가족 모임을 갔더니 차가 뒤집어지고 뭐 가족들 이따위 무당 같은 말 믿지 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내 인생의 가장 사명으로 여기고 귀히 여겨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그 예배는 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꼭 주일 지키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 본심이 있어야 신앙은 지켜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영성이 사라져요. 영성이 사라지니까 결국 누구 손해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 여러분 인생의 길을 목사한테 와서 물으세요? 나는 내 인생 길 찾기도 바쁜데. 내가 점쟁이에요? 무당이에요? 그럼 또 가면 맨날 어디 가면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으면서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 길도 몰라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못 찾는다면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길이 보일까요? 내가 물읍시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크길 바라요? 뭘 하길 바라요?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요? 있어요? 돈만 많이 벌면 좋겠다? 다른 사람한테 창피하게 당하지 않도록 좋은 학교 가고, 시험 보면 맨날 100점 맞아오고, 그런 기대를 코올리게 시절에 가져보죠. 왜냐하면 코올리게 시절에는 어떤 아이나 천재니까, 다 똑똑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아이가 경쟁에서 밀려나기도 시작하고 성적이 떨어지기도 시작하면 안 되죠. 그 아이에 대해 실망합니다. 고민이 쌓입니다. 얘는 뭐가 될까? 제가 물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20살 무렵에 하나님 앞에 목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뭘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목말라게 기도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기도를 안 해봤다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죠? 여러분에게 영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성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세월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가두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자유를 드리는 거야. 뭐 하실 일 다 하라고, 가시라고. 모든 것에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신앙생활이 있고요. 아멘?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하는 것, 동료와 관계를 가지는 것, 직장 상사에 대하여 여러분이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신앙생활이 담겨져 있어요. 신약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 좀. 설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눈으로 신약성경 일일이 읽다 보면 거기 직장 상사와 가져야 되는 관계가, 동료와 가져야 되는 관계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 나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해야 돼, 장사를 해야 되는지도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고 비로소 인생의 길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3년은 참 좋은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교회는 화목했습니다. 아픈 식구들도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기운을 차렸고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더 좋았으면 하고 바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잘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합당한 축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에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건강으로도 그렇고요. 힘든 일도 있지만 그 힘든 일 가운데 꽃피운 아름다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있으면 그 은혜가 안 보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어려운 일만 보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일삼고 그래서 원망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왜 우리는 여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시므온 선지자나 안나와 같은 노인이 그 늙은 나이까지도 죽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예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는데 우리도 우연히 여기 있는 걸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그분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인생을 통해 어떤 찬양을 세상에 남길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다 각자 사연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사연 없는 분 있어요? 여기 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각자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재수없다, 내가 너무 그냥 우연히 그랬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도 다시 발견하실 것을 겁니다. 그 사명을 함께 발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더 복되고 보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선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이 훨씬 더 옳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오늘 왜 이곳 일본에서, 동경에서, 이 히카리 가오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수한 관계 속에, 무수한 사건들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발견할 수 있는 동경드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깊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또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